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마지막 119편 마지막 구절까지 161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가 119편,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인생은 누구나 다 그 어려운 일들과 이 장애물들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모두가 다 안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은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호흡하는 인생들이라면 모두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모두가 다 장애물들 하나씩은 다 이제 갖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는, 그리고 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고, 또 넘어가야 될 산들, 장애물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계속 밀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 문제들을 떠나지 않고 있고 끊임없이 밀려와서 늘 언제나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또 새로운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일시에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시편의 마지막에, 시편 119편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시는 16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되십니까? 물론 뭐 장애물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정말 장애물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그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이 고백은 큰 평안이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큰 평안이 임했다, 여기에 쉽게 이게 동의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문제들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만 하나만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이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멀 수도 있고, 또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이 평안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장애물들로 인한 평안이 장애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있지. 사실상 너무나 이 평안이 장애물이 없어서 평안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왜 시인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 장애물이 없고 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뭐 그러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장애물도 없고 왜 이렇게 큰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삶에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이 사실은 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문제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다가와서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장애물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장애물에도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 장애물의 크기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바닷가 옆에 사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 여기 옆에 보면 이제 방파제들이 있잖아요. 방파제들이 강하죠. 뭘 막아냅니까? 파도를 막아내죠. 그러면 여러분 파도가 셀까요? 방파제가 셀까요? 우리 바닷가에 사니까 뭐가 센가요? 파도가 셉니다. 그죠? 아무리 방파제를 막아놔도 큰 파도가 밀려오면 방파제 다 깨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힘이 더 강해야, 그러니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힘보다 더 커야 뭡니까? 그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세워놓은 그 어떤 방파제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거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들의 문제들에 밀려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장애물들과 힘겨운 일들이 다가오면 다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텨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견뎌내야 되고 그것의 영향을 안 받아야 장애물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시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평안을 깨트리는 일들과 문제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119편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자기가 고백을 했죠. 열기가, 또 안개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상황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자신의 삶을 환난과 우환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자기는 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살아보니 그런 여러 가지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그 도전들과 어려운 일들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가 바닷가에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방파제가 센가 파도가 센가 생각해보면 뭐가 더 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닷가에 살아도 방파제가 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방파제가 안 세거든요. 파도에 밀려가거든요. 깨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시인이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세운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세워도 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좌우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보니 살아보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거기에 변함이 없더라. 조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 수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완전히 쓰나미 같은 그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더라. 이걸 누가 발견하게 된 겁니까? 이 시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의 크기보다 무엇이 더 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가 훨씬 크고, 자기의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의 크기와 환난과 우환의 크기보다, 힘보다,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과 크기가 훨씬 더 크더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장애물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참 평안을 주시고 큰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인이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이, 여러분들, 우리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어디를 자꾸 바꾸냐 하면 우리의 마음들을 바꿔요. 우리의 삶들을 바꿔요.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다가도 상황이 이러니까 바꿔버리는 겁니다. 기준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상황에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상황을 다스릴 수 있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119편에 우리가 이제 쭉 함께 그 오랜 시간, 또 이거 길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지난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쭉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시인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176절이라는 많은 고백들을 통하여서 시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처음도 그랬고 마지막도 그러는 결론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 어떤 상황으로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시인도 경험했던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었냐? 환난과 우환이었단 말이에요. 고통이 밀려오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에 쌓여 있었고 둘러쳐 있었고, 모든 것들이 자신을 완전히 끌어내리는 넘어짐 속에 살았던 그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니까 내가 그 어려운 일들을 해석해낼 수 있고, 그렇지, 이 고통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이 어려운 일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게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김을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해석을 못하니까 사실은 헤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외국어를 하나 딱 보면 외국어를 해석을 해놓으면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영어 한마디를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해석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제가 예전에 일본 성경 가가지고요, 제가 혼자 딱 떨어져 있었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일본어를 잘합니까? 못하지. 근데 지하철역에 내려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혼자. 딱 보니까 세상에 전부 다 영어도 도대체 어떻게 잘 안 보이고, 모르니까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방향도 모르겠고, 이 지하철 노선도를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한참을 혼자 보고 있어서 한참을.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나는 그곳에 실존하고 있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다 보니까 뭐 영화가 요만큼 조그맣게 기록돼 있어서 딱 보니까 저기에 저기 여기 있구나. 그 한 글자만 해석을 했으니까 방향을 찾겠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으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암호처럼 되어 있지만, 그래서 잘 풀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싸움이라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세우느냐,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해 날마다 상황 가운데 장애물 가운데 넘어지고 그 장애물만 나타나면 넘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여러분들 우리 복잡해 못 삽니다. 복잡해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그 인터넷 시대, 이제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아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아지는 게 비밀번호예요. 그쵸? 비밀번호가 굉장히 많아져요. 똑같은 걸 또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요, 비밀번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비밀번호가 생성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인터넷에 자동적으로. 그럼 그거 저장을 다 해놔야 돼요. 못 외워요, 여러분. 그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냥 비밀번호가 하나만 얼마나 좋을까? 1 이렇게, 그죠? 나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가잖아요. 그죠? 그것만 있으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알면 여러분 복잡하고 이거 하나하나 다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터키가 필요한 거예요. 마스터키. 마스터키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만 있으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대부분들 열쇠들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여러분? 전자 번호키로 다 돼 있죠. 저는요, 네모난 거 하나 있어요. 저는. 그래갖고요, 우리 교회에 탁탁 대면 다 열려요.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시거든요. 번호 다 안 눌러도요, 저는 탁 대면 틱 열려요. 마스터키가 있다니까요, 저한테는요. 담임 목사니까 그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백문의 일답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게 마스터키가 되어서 어떤 장애물이 와도 장애물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마저 파괴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게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겹게 멈춰 세울 수는 있지만 우리를 거기에 주저앉히지는 못하는 거죠. 왜? 우리에겐 주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것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짐을 고백하며 고난을 당해도요, 이거 나에게 유익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